말씀 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교독할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증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네. 반응이 좋으십니다. 네. 대화가 되는군요. 네. 목사님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평안 가운데 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목사님께 그리고 성도님께 당회에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했듯이 동탄 동산교회,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10번째 개척한 교회가 개척한 교회 중에서는 제일 멀리 제가 도망가서 동탄까지 갔습니다. 성도들이 못 따라오도록. 네, 가서 개척한 지 이제 9년 차가 되고 열어내가지고 이제 한 800명 정도 예배드려요. 이제 9년째 됐는데 많이 모이죠. 요즘 좀 보기 드문 교회죠. 개척 쉽지 않은데 예배당도 지었어요. 빚이 한 65억 정도 있는데 그래요. 빚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순탄만 했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그죠? 굉장히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간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내 주변에 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괜찮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현실 보지 않고 계속 주님 보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고 그냥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교회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뭐 어렵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되게 힘든 거 많으셨죠.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셨어요? 죽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내 삶에 계속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이 찾아간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뜻이 우리를 향하여 완전해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찾아오신 거죠. 각 인생에게 그리고 각 교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된 세계로 계속 데리고 가세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버리지 말고 다가서야 돼요. 다가서야 됩니다. 제 큰딸이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그 위에도 한 놈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큰딸이 수능 때 영어 시험 과목을 봤는데 종이 치는데 10문제를 못 푼 거예요. 객관식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어야죠. 겐또를 쳐야죠. 수능을 다 보고 나니 실망이 역력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내가 이제 매겨보는데 점수를 매겼는데 찍었던 문제가 10문제를 그냥 찍은 거예요. 객관식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대. 왜 그런지 몰라. 공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10문제를 찍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니까 8문제가 맞은 거예요. 놀랍죠? 겐또가 필요한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근데 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의 사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확률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문제만 대충 보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런 일들이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니까 되게 월급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 애 셋이에요. 애 셋 기르고 학원은 원하면 딱 한 개만 그냥 그렇게 길렀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CCC 이제 동아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의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과를 다니거든요. 학원도 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1년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돈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왜 여자애들 요즘 젊은 사람들 에어팟 귀에 무선 이렇게 귀 구멍에 끼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저도 있어요 그거. 딸애들이 선물해 줘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없었어요. 지 친구 하나가 버즈 삼성에서 나온 버즈를 지가 쓰던 걸 에어팟으로 바꾸면서 우리 딸에게 준 거야. 그게 이렇게 막 벌어지고 이런데 우리 딸이 거기에 종이 테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쓰고 다녔어요. 귀에 끼고 다녔는데 CCC 이제 들어가서 추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품이 신입생들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데 그게 1등으로 그게 있었는 거야. 에어팟이. 근데 나는 진짜 저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추첨을 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수고인 거예요. 그 가면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자기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였는가 이제 헤드폰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소니 헤드폰 되게 예뻐요.
그것도 몇십만 원 해요. 학교 축제 때 그게 이제 보물찾기를 학교에서 했는데 그게 2등상으로 그게 있었는데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보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찾아가지고 뭐 도장 찍혔는 걸 가지고 또 번호가 찍혔는 걸 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추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뭐 지 친구 하나는 가로등 75개를 다 뒤졌대요. 보물 찾으려고. 근데 우리 딸은 그 게시판은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보는데 우리 딸은 게시판 가는데 게시판에 보물을 게시판에 그냥 꽂아놨더래.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추첨을 했는데 이거는 학교 전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공개 추첨하는 거였어요. 공개 추첨을 했는데 그게 된 거야. 2등 헤드폰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아이가 그게 좋아라가 아니라 그냥 놀라는 거예요. 아, 좋아. 헤드폰 생겼어. 에어팟 생겼네. 이것도 생겼네.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더니 아이가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CCC도 하고 그래서 학교 전체 대표 순장이 되고 그리고 5개 대학교 지부의 남자가 대표 순장하고 나중에 이제 여자가 부대표 순장하더라고요. 여자 부대표 순장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을 일으킬까요? 우리에게? 너는 내 거라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취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가지고 갈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아니죠. 그냥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웁니다. 원한 적이 없는데 다가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내 삶을 개입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그냥 자기 삶에 우리는 연연없이 살아갑니다. 내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일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도 제자들 그냥 뭐 실패하고 그물 싣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상 중에 찾아옵니다. 뭐 세금 거두고 있는 마태입니까? 그냥 찾아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자.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꿈도 비전도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살기 바쁜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강하게 경험했죠.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열심히 내보겠다 그러다가 졸지에 사람 죽이고 도망자로 전락해서 광야 생활 40년 합니다.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양치면서 그냥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 존재 그냥 잊혀지고 싶은 거야. 활했던 그런 존재 다 구겨진 내 삶 잊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가오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향해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아까 레마의 말씀 그랬는데 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고 절대로 잊지 않아요. 하나님 IQ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내요. 모세 안에 있는 품었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다시 그냥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이한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보려고 다가섭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보내겠대요. 애굽에 보내겠대요.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데 너를 보내서 좀 구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그렇게 좀 써야 되겠다. 아니 40년 전에 그때 좀 돌보시지. 그때 가만 계시다가 나이 80 넘어서 이제 80줄인데 양이나 치고 있는 자기를 부르는 것이 모세에게는 속 뒤틀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된다, 못 간다, 뭐 힘없다, 능력 없다, 말도 못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 제발 좀 할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 나는 이미 실패자 아니냐, 징징거리고 있는 거죠. 출애굽이 앞장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모세 부르는 장면이 좀 길죠. 왜 그렇죠? 모세가 징징거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받아내시죠. 우리가 어떤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징징거리는 시간도, 그 징징거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돕는 분인지를 모세의 징징거림 속에,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너를 도울 거야, 지팡이 줄게, 품어봐, 빼봐,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징징거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계속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데 많이 징징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 때문에 징징거리고, 자식 때문에 징징거리고, 애 때문에 징징거리고, 뭐 애나 자식이나 같은 건데 돈 때문에 징징거리고, 뭐 불만하고, 뭐 그냥 속 아픈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 징징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자기 처지 설명해요. 계속 나를 설명하려고 그래. 내가 이래서 어떻고요, 내가 저래서 어떻고요, 나 그래서 힘들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고요, 만나보면 맨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어떻고요, 저떻고요, 계속 자기 처지를 설명해요. 계속해서. 그게 징징거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징징거리겠어요? 자기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뭔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징징거리는 것을 받아내면서 모세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젊어서 열심을 내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되게 멍청해 보이는 그 짓을 했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순환이었대.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깨워내고 세워내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근데 여러분 뭐 실패하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뭐 끝난 거죠. 근데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 찾아내죠. 여러분, 신자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서고 처음 주님 만나고 주님 위해서 순수하게 열정을 다했던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은혜를 입고 했던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과 기억들이 계시죠? 여러분 있죠? 믿음이 있으시죠? 다시 찾아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뭐 우리가 여러분 뭐 푹푹 식어가지고 있기를 원하시겠어요? 뜨겁기를 원하시지? 그렇죠? 하나님 그 순간 안 잊어요. 우리랑 연애했던 시간이에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네 그때 그런 은혜 받았지 않니? 야 박권사야, 너 그때 이런 은혜 받아가지고 네 난리 났잖아.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 교회의 역사와 이 교회의 현장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뜨거운 은혜들을 하나님 계속 찾는 거죠. 잊지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고
잊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구원의 도구 삼으시는 것에 후회가 없어요. 우리를 불러서 내가 볼 때는 변변찮고, 모세가 지금 처지를 보면 자기 꼴을 보면 막 그냥 양이나 치는 늙어 빠진 영감님인데 그거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뭘 했나? 별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 후회하지 않아. 그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 불꽃처럼 살려내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뜨거워지는 것에 그걸 막 돕는 거죠. 여러분, 막 구겨지고 징징거리고 안 된다, 뭐 그런 소리나 하고 비판도 잘하고 우리는 똑똑한 척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큰 소리 내는 거 좋아하고 숨어서 죄 짓고 뭐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후회 없이 우리를 부른다고요. 우리 뭔데 후회 없이? 뭐 지나가는 여담이지만 저는 아버지가 맹인이었어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학년 때 형님이 죽고 간암으로 급성 간암 죽고 내가 심장병 걸려 그게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부르더라고. 뭔데? 집불도 없고 개뿔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부르심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이 교회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까? 후회가 없어요. 목사님을 새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후회가 없어요. 불러낸 여러분도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이 부르시고 뭐 안 된다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함께 할게. 지팡이 줄게. 네 옆에 사람 붙여줄게. 기적을 보여줄게.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게 해줄게. 약속 주고 확신 주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냥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그냥 밥벌이나 하고 먹고 살면 그만인데, 이런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사랑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가 산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여러분, 우리는 꼴백번 망했습니다. 우리가 했는 대로 이 교회가 돌아갔으면 이 교회는 벌써 옛날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했는 짓대로 했자면, 여러분, 내가 살았는 대로 결과를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옛날에 끝장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대로, 우리가 했는 대로 하나님이 대해주시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지리도 못난 우리를 전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교회도 여기까지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만 반응해도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약간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겨진 자아상, 실패한 자아상, 이거 극복해야 돼요. 모세가 징징거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실패와 좌절의 상처가 깊어요. 여러분, 배신감도 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동족이 야, 이 자식아, 니 나까지 죽이려느냐 이랬잖아요. 동족도 안 알아줘. 동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막아주셨나요? 하나님도 가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은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은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냥 막 쓴물을 토해내는 거죠. 실패한 자아상이 너무 가득해요. 막 이런 기억이 많으면 인생이 잘 살 수가 없어. 교회도 이런 기억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계속 내 처지를 말하려고 그래. 우리는 이랬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내 인생은 이렇다고, 내가 이래서 이렇다고 계속 자기 설명해. 그러면서 다시 내가 그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 이 골마 터진 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 그 자리로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고. 다시 그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냥 체념하고 그냥 살랍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좋은 것이 있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좋다 말 못해요. 못 따가서요. 좋은 게 뭔 줄 아는데도, 내 인생이 너무 구겨지면 좋은 줄 아는데도 좋다고 말 못해요. 좋은 줄 아는데도 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내가 뭐 그 되겠냐. 여러분, 또 들어가 봐야 뭐 사람들 시선 뻔할 거고, 애국에 가면 사람들이 야 네가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 너 옛날에 뭐 도망치고 사람 죽여놓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식아 네 어떡할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뭐 이래라, 너 옛날에 왕자일 때 좋았지, 네 뭐 기쁠도 없는데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봐요. 평가하고 단정하죠. 우리는 여러분 구겨진 인생을 살게 됐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스스로도 말하지만 평가하고 단정해요. 나는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해요. 마귀가 딱 붙잡아 놓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데,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여전히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는 내 쓴뿌리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이게 마귀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쓴물을 토하면서, 그 마귀가 맨날 참소해. 참소하고, 야 네가 뭐, 너 뭐 했냐, 네가 뭐해, 네 뭐 했냐, 네 옛날에 그랬잖아. 계속 과거 끄집어내고,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네 지금 봐라, 네 지금 형편이 네가 급한인데 네가 뭘 해, 네가 뭘 잘하겠어, 야 말도 하지 마, 야 이렇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똑똑해 보이죠? 되게 똑똑해 보이죠?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우리 맞는 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 쫓는 사람들이지. 내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러죠. 뭐 있냐, 이 뭐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40주야를 여러분 누굽니까?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뭐 항우를 벌리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보여지는 것에 이미 열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가서지 못해요. 그죠? 대치만 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40일 동안 그들이 뭐 했죠? 한 게 없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골리앗의 스펙을 체크한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골리앗의 창과 방패의 재료가 뭐냐? 무게가 얼마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거 없거든. 보여지는 것에서 이미 압도당하고,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서 이미 나는 불가능하다고 분석만 하면 두려워집니다. 분석만 하면, 우리를 분석하면 두려워져요. 남을 분석해도 두려워지고 나를 분석해도 두려워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이즈를 개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내 상황에 집어넣을 줄 아는 게 믿음이죠. 이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냥 골리앗 스펙이나 하고 체크하고 징징거리는 거죠. 신세 타령하고 골마 터지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펙이 이것밖에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계속 스펙 계산되고 있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내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펙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하고 다가서고 기도하고 뛰어들고 이 야성이 다 죽어버렸죠. 계속 평가하고 그냥 보고 저래 액면을 보고 이야기하고 껍데기 보고 이야기하고 단정하고 결론 내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분 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 개입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뭐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이제 여러분 그때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엉망되어 있는 그들 앞에 다윗이 나타났죠. 그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싸우겠대요. 자기 싸우겠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대요. 만군 나오면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대요. 다윗이 믿고 느끼고 보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느꼈습니다. 영성이 뭐죠?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의 속도예요. 마음의 속도, 민첩함.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의 속도. 양을 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을 치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반면에 모세는 잊고 싶은 거야. 실패한 자기를 잊고 싶은 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안에 여러분 그 영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가온 거죠. 다윗은 그래서 징징거리는 게 없고 모세는 징징거리는 중인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사 때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군병과 마병이여 그러죠. 뭐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다라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힘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불병거가 뭐예요? 병거에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지잖아. 근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럼 이 불병거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물리적인 어떤 병거입니까? 하늘의 어떤 개념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힘이죠.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였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보니까 여러분 가득 메우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까 하고 막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을 여니까 불병거가 가득했죠. 그죠?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힘은 불병거의 힘이에요. 하늘의 힘이에요. 하늘의 힘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힘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신자의 힘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이걸 못 보죠.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힘과 능력과 돈과 재력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힘은 하늘이죠. 성령의 힘과 능력이죠. 그죠? 성령의 불같은 능력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이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을 때 그 갑옷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맷돌 들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예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뭐죠?
내 처지에 빠져가지고 징징거리면서 내 처지와 형편이 좀 좋아지는 거,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징징거리면서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평생 징징거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 징징거려요. 제가 성도들 저도 많이 있지만 만나보면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징징거리는 이야기예요. 계속 자기 이야기야. 내가 어떻고, 이런 상황이 어떻고, 계속 자기 설명이에요. 자기 설명. 하나님은 뭔데? 하나님 누군데 그러면? 박 집사야, 하나님은 그럼 누구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연결을 못 짓는 연결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징징거리고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불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다가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불에 다가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되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땅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치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누가 똑똑한 누구 아니면 돈 있는 누구가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없는데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삽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성도를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데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으로 유지하죠?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럽니다.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동하시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하면,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주체는 누구죠? 내가 세우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죠. 물어봅니다. 교회 장로님이 세웁니까? 목사님이 세우셔요? 교회 여러분이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운대요. 근데 그 교회를 언제 세운다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어질 때만 교회가 섭니다. 이 교회의 주가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하면 내가 예수죠. 내가 예수하고 싶죠. 내가 왕하고 싶죠. 제가 개척했을 때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좀 오신 분들이 계세요. 먼데도 왜 나를 따라와가지고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왕이 좀 하죠. 왕이 전도왕 이런 사람. 왕이 오면 안 돼. 자기가 왕해. 자기가 왕해서 자기 말이 왕이야. 자기 말이 다 맞아. 자기 말하는 대로 다 하려고 다 돼야 되는 줄 알아. 열심은 좋죠. 왕 하는데 교회가 써요? 여러분, 왕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죽으세요.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 올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할 때 다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방 여자 룻이 와가지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권리도 자기에게, 여러분, 그 기업 물은다는 게 빚까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라 그러는데 속량자가 된다 그러는 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짐을 짊어졌는데 그가, 여러분, 결국은 누굽니까? 이새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안 됩니까? 죽는 거예요. 왕하지 말고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예수님이 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지 말고 주님 살고 주님이 주권 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이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럼 어떤 존재죠?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자들인 거예요. 싸우는 자들.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어떤 것으로 역사한다? 내가 왕하는 것으로. 예수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왕하려고 해. 거기에 마귀가 일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눈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주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쭉 뒤를 이어가지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는 하늘의 결정을 땅에 이루는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것이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공중권세 잡아서, 공중이 어디입니까? 땅과 하늘 사이를 공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그 뜻을 구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주권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짓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은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음부의 권세가 완전 뒤집어엎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의 일로 만들고 사람이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이 그런 존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다. 마귀의 종로로 당하는 거다. 절대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하늘의 능력이 땅에 그대로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구하고 찾고 하늘의 뜻이 땅에 통합되도록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주권을 그토록 사모하고 주님만 왕이시라고. 조금 전에 찬양 듣는데 막 죽겠더라고. 주님 왕이라고. 주님 왕이라고. 정말 주님 왕이라고.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왕이라고. 이 교회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주님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한 2억 가까이 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없는데 빚내가지고 다 하고. 내 거 없어요.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시시콜콜한 의자 하나도 내가 산 게 아니야. 이 강대상도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내가 샀는데 그럼 아직까지 주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거 내가 안 샀나? 이거 내가 의자 10개 내가 했는데 그러고 있으면 아직도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떨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다 주님인데,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데,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되게 회개할 거 많아요.
회개할 것 되게 많죠. 왜 내 같은 못돼 먹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은혜를 주셔서 지옥 1000번 만번 가도 마땅한 걸 왜 건지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못 갚는데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빚쟁이가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없죠.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위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교회 세우실 때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근데 내게 있나요? 자랑할 게 있나요?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유가 0.00001%라도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없죠. 오직 그분의 긍휼과 그냥 그분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된 일에 우리가 지금 못돼 먹은 것들을 주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뻐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했는 대로 결과를 주지 않고 못돼 먹은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못할 때도 신이 기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라고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잘난 사람 없는 겁니다. 주님 외에 보이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유 가운데 충만한 자의 충만이라고. 뭐예요? 교회의 이름이,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교회의 이름은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교회의 이름은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만유 가운데 충만한 자의 충만이라고. 교회의 이름은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온 세상 가운데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님이 충만하시도록 허용하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말고요. 마귀가 여러분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난도질하고 개인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인생을 계속 난도질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충만하지 못하도록 계속 자기 상처 쓴뿌리 건드리고 너는 뭐 힘없고 능력도 없지 않냐 계속 참소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세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죽지 말라, 눌리지 말라, 실패하고 좌절감에 시달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가보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가보자. 아브라함 부를 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보자. 예수님 오죽하면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까? 여호와 이레 미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도와주셨던 에베네세라 하나님, 지금 현재 함께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과거에도 지금도 앞날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가세요.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가보자 그러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광남교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시 시작되게 하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같이 가자. 소망하십시오. 언제부터? 지금 하면 돼요. 성령님 임하십시오. 충만하시옵소서. 주님만 주님이십니다. 나는 못돼 먹은 죄인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 필요하지. 돈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 필요하지 않고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로 쏟아져야 돼요. 아픔으로 쏟아져야 돼요. 아픔으로.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싶다. 다
다 이루고 싶다. 너들 교회 보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내 뜻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만유가운데 충만함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내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이 광남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충만하고 싶다. 다 없어도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거, 사람이 왕하지 않고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요, 우리가 못 나빠져도 부르시는데 후회가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안 만들어요.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우리 같은 자가 여러분 소망을 갖는데요, 이 교회가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데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갖는데, 우리의 형편은 엉망인데 그런데 소망을 갖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래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흥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흥하고, 내 자녀가 다시 주님 앞에 흥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저거 뭐 되겠냐, 저 인간이 뭐 되겠냐, 결판 다 끝난 것 같고 결론 다 내려졌고 단정 끝났는데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만 주인 되셔서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 저 인생도 소망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호소할 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부끄럽게 되어지지 않도록, 실망스럽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함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사람들이 힘들면요, 소망 이야기하면요, 옆에서 혀차요. 너무 엉망인데 안 되는데 막 소망 품고 있으면 아유 이러고 말아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야. 교회의 성도를 보면서 혀나 차고, 교회의 아픈 형편을 보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아는 게 뭐가 중요한데, 얼마나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죠? 우리가 뭘 알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죠?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뭐 내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 밑바닥 자체가 전혀 아니에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의 눈을 깜빡이고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나를 아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함부로 교회를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냥 내 형편 처지하면, 처지에 반응하면 맨날 우울증 걸리죠. 교회도 우울증 걸린 교회 많아요. 왜요? 교회 들어오면 기쁘지 않아. 교회 들어오면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얼굴 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피해 다니고 뭐 그래. 기쁘지 않아요. 그거에 우울증 걸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얼룩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불법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와 죄와 험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역사하여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을 가로막아서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짓과 모든 이간질과 이 교회를 깨고 우리의 가정을 깨는 모든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 치여다 명령하는 거예요. 다스려야죠. 다스려야죠. 그걸 내버려둬요? 그걸 사람의 문제로, 사람의 일로 계속 파헤치죠. 계속 이해하려고.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대상이에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싸우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소망을 말하고. 교회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데요, 미치는 거죠. 그죠? 처녀가 아기를 갖는데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의 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죠. 교회는 그것만 되면 돼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무서운 교회 됩니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됩니다. 충만한 교회 되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형편 처지 그건 이유 못 돼요. 충만하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충만하면 성도도 붙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기뻐집니다.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차고 상가 건물에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옮겨야 되냐 말아요. 근데 동탄에 여러분 우리가 한 100 몇십 평, 150평 썼는데 그 상가가 통째로 얻을 수 있는 근데 잘 있나? 비는 데가 없죠. 방법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연초부터 기도 어쩌다가 금요일 날에 집회 부르려고 이제 김인중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갑자기 자기가 그걸 갖다가 부흥회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나는 하루 부르려고 그랬는데 부흥회 하자고 3일 동안. 그러고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제 기도했죠. 강제로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강제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뭐고 일이 터졌잖아. 그럼 뭔가 하나님 일할 때인 거예요. 그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기도하겠습니까? 부흥회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흥회 전날에 임직식 했는데 임직식 날에 시찰장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피더니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대. 그냥 벌로 하는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전하시고 주일부터 부흥회 3일 하고 부흥회 끝났어요. 부흥회 때도 이상 김인준 목사님이 교회 지어라. 계속 교회를 지어야 된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자꾸 돈을 주든가. 그래가지고 부흥회 끝났어요. 부흥회 끝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부흥회 끝난 주간 6개월 기도했죠. 제가 부흥회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부흥회 끝난 금요일 날에 시찰장 목사님 연락 왔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동산의 첫 번째 종교부지를 하는데 400평입니다. 이 목사님 왠지 목사님 교회를 준비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내가 원치도 않았잖아. 자기가 알아봐달 소리 한 적도 없는데 다 알아서 일어나잖아.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주님이 주권자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권자면 내가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했어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락 왔는데 400평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셀 리더들 모임을 하는데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셀 리더들도 좋네요 하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미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잠잤어요. 금요일 저녁에 잠을 잤는데 그게 공고가 뜨면 열흘 정도 되면 다쳐버려요. 누가 등록하면 끝나버려요. 열흘에 다치고 볼 수도 없어요. 누가 안 보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발견해가지고 내게 알려줬으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셀 리더 모임 끝나고 난 집에 한 12시 넘어가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씻고 잤어요. 자는데 새벽 3시쯤 됐는데 뭐가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누가 누르는 거야. 하나님 나를 깨운 거예요. 이거 신비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데 묵직하게 누가 나를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진짜 물리적으로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그 벌떡 깼어요. 딱 깨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줄 내가 느낀 거예요. 딱 깨고 바로 무릎 꿇었죠. 딱 무릎 꿇었어요. 새벽 3시에 침대에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해 박 목사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박 목사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 귀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는가? 들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들었어요. 나는 돈 이야기 한 적이 없잖아요. 땅값만 30억이야. 계약금만 3억이고 통장에 돈 1억도 없는데 맨날 통장에 2천만 원 뭐 월급 주고 나면 바닥 내려가 맨날 새벽기도 가기 전에 통장부터 봤는데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이상합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대구에 내가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사역자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주보 새로 찍어라. 공동회에 넣어라. 공동회 불법으로. 한 주 전에 광고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등록하는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넣어라 해가지고는 올라오면서 교회 발전위원회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땅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건 좋은 거고. 그 내가 사진 찍고 PPT 만들어가 주일날에 이제 공동회에 강제로 열어가지고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나는 도저히 돈 이야기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들 돈과 헌금하자 이야기 뭐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님, 너는 왜 착한 목사 하려고 그러냐? 왜 너 착한 목사 하려고 그래? 야, 너 순종 잘하는 목사 되라. 왜 착한 목사 하려고 그래? 성도들 부담 주기 싫지? 부담 주면 성도들 잘 안 할 것 같지? 성도들 부담 주는 그 앞에 서서 낯짝 뜨거워지는 거 너 그런 경험하기 싫지? 야, 니만 착한 목사 하려고 그러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징징거렸거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공동회 열었습니다. 딱 열고 이야기하는데 신청금이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청금이 1억 5천 5%예요. 1억 5천이 없잖아. 공동회 여니까는 어떤 은퇴 전도사님이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한 가정에 계약하면 3억이라면 한 가정에 300만 원씩 100가정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쉽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한 게 없는데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신청금을 넣었는데 1억 5천을 일주일 동안 넣었는데 실시간으로 카톡방에다가 모든 성도 초대해가지고 얼마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다 올렸어요. 등록하는 날 아침에 1억 5천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고 넣었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추첨 그냥 전자 추첨하는 거예요. 딱 추첨했는데 딱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종교부지 나오면요 좀 괜찮은 것들은 몇십 대 1이에요. 딱 된 거예요. 근데 딱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만 넣었어요. 싱겁죠? 싱겁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수십 대 1보다 우리만 넣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했던 거예요.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고 그리고 또 1억 5천 헌금하자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1억 5천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또 짓고 하면서 성도들 저희들이 건축 작정을 2년 동안 5번 했습니다. 미친 듯이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팔고 목걸이 다 뜯어내고 혼수품 수십 년 전에 거 다 가지고 오고 은수저 다 가지고 오고 애들 돼지 조금당 배 다 찍고 다 털었어요. 아이들 명절 때 선물 받았는 거 용돈 받았는 통장 다 털어라. 다 털고
입당하는 날에 돼지 저금통 다 가져가서 거기서 배를 찍고 애들이 돼지 배 찐다고 울고 불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갈 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가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영광이 많아요. 충만케 하시려는 게 많아요. 여러분 충만해지셔야 돼요. 멀었어요. 이 교회가 최고의 상태입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 성도들마다 넘쳐나고 진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만유가 한데 충만한 자의 그 충만함으로 교회가 가득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어떡합니까? 금신상 꿈꾸고 난 후에 금신상 머리부터 발끝 다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을 뭐로 꿨습니까? 뜨인 돌이 날아가 쳐버리고 그 돌이 흩어져 가지고 세상에 태산처럼 되었잖아요. 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충만한 거, 이 교회 안에도 충만한 거. 교회 안에 예수님 충만하지 않고 사람 충만하면 어떻게 세상에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그 충만함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에 대해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의 어떤 과거적 역사에 대해서 징징거리지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보면서 어떻다 저떻다 자기 설명하는 거 계속 징징대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징거리라고. 하나님 이렇지만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교회가 충만한 자의 그 충만함으로 다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된 힘을 버려야 돼요. 그릇된 힘을 버리십시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절해라. 뭐야? 너를 보여줘봐.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네 능력 보여줘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쉽게 가자. 쉽게. 뭐 이래 골치 아프게 어렵게 가냐. 쉽게 가자. 너의 능력 보여줘봐. 센세이션을 일으켜. 그냥 돌이 떡이 되게 기적을 보여줘. 네 능력 보여줘. 한번 뛰어내려 봐봐. 그럼 주목받을 거야. 놀란 일이 일어나. 야, 쉽게 가자. 절 한 번 하면은 모든 걸 다 주는데 쉽게 가면 되지. 그렇게 마귀가 꼬드기죠. 그게 능력이에요. 돈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쉽게 되어지고 나를 보여주기 좋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뭐든지 될 것처럼 여러분 유세 떨며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보여줘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시험이에요. 그거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보여줄 것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보여줘도 돼요. 그냥 히스기야가 여러분 면벽하고 기도하고 포로문서 들고는 항복문서 들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 주셨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 왕궁에 있는 여러분 창고에 보물 창고 다 열어 보여줬다가 떠벌리다가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기 힘 과시하고 우리가 어땠는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거 다 지워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그거 보여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큰 소리 내는 거, 여러분 내 힘, 큰 소리, 나의 능력, 내 주장 말하는 거 왜 그럴까요? 주목받고 힘없고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말하고 주의 생각 말하고 그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충만해집니다. 교회는 징징거리지 않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내 힘 내려놓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될 거, 실패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다가올 때에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던져라. 네 삶의 흔적, 네 역사, 네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네 방식 다 버려. 그거 가지고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네 하고 싶은 거 했던 것들 내려놓고 그거 벗어 던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신발은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기억이에요. 내 인생의 나쁜 추억들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겼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농축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모세의 우열과 열등감도 내려놓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못 잊는 거예요. 자기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다가서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잊으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있고, 우리의 잘난 것도 있고, 나의 것도 있고,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서로의 허물도 잊어버리십시오. 나의 모습도 잊고, 너의 허물도 잊어주고, 덮어주고,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맹인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가 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잘 아시죠?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제 뒷구절이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I'm lost in His love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잊었다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를 잊었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모습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명령해 놓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러면서 복이 되라 그럽니다. 복이 되라 명령해 놓고 창대케 하고, 여러분, 이루고 복주고 하는 모든 이야기는 미완료형 단어로 쓰여졌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완료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공급, 우리를 향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긍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고 완료시키지 않고 여전히 미완료로 냅둔 채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또 공급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때까지, 이 교회가 복이 될 때까지, 이 교회가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뜻 앞에서 설 때까지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누가 반주합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의 능력은 새 것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새 겁니다. 헝겊 붙들고 좋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내 상처, 내 아픔, 교회적인 아픔, 교회적인 상처, 우리의 여러분 한숨과 탄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징징거림 다 지나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나갈 지어다.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새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뭐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해결하려 그러지 마십시오. 결론 내려 하지 마십시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충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만유 가운데 충만한 자의 그 충만함이 내게 있는데, 아버지여, 나에게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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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